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진 만큼 저희 청년들도 집에서 잘 쉬고 있나 봐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뜨거운 걸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제는 히스기야잖아요. 저는 사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잘 몰랐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콘티의 주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자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히스기야를 보고 다윗과 같은 자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오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승희가 다윗과 같은 승희가 되길 원하고 우리 지석이가 다윗과 같은 지석이가 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저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이루 나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이곳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계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보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같을 때 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밤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이 시간 오다솔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살았던 일주일이 또 지나 주일이 왔습니다. 정신없이 사느라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읽지 못했고 주님과 떨어져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여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들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탁하고 맡겨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사모함을 주시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가족 혹은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구원의 기쁨에 나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어리거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믿음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할 때에 주님, 기도하는 자는 연약하고 약하나 이루실 분을 크심을 우리가 믿으며 세계를 향하여 나라와 열망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미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이루시기에 열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청년부 예배로 나눠볼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네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느니라. 다 함께 네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배우고 본받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신학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붙들고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이제 3주 만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어쩌면 이제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미 여러 번 들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번 들었지만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 속속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적인 상황과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중요하게 했고 정말 다윗의 길로 걸어간 선한 왕들이 정말 몇 명 안 되는데 그 세 명의 왕 중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세 명의 왕 선한 왕이 이제 북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갖고 722년 망할 때까지 선하게 하나님 앞에 하신 왕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남유다 쪽에는 선한 왕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의 3대 선한 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이제 뭐라고 이 성경 책에 나와 있나요? 여호와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그렇게 나의 피난처시요.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고백이 그 왕들만의 고백이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백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가 이제 뭐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제 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 모든 죄로부터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붙어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간직하게 될 수 있었다고 이제 고백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초점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북이스라엘 왕조하고 왕 연대표 한번 띄워줘 볼래요? 그거 말고 왕. 예. 좀 안 보이긴 한데 이제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두 갈래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이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은 이제 좀 길게 가서 586년에 망하고 이제 사마리아는 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심판을 하셔갖고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86년에는 바벨론에 이제 망해서 붙잡혀 가게 되잖아요.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고기 700년 그 옆으로 보면 히스기야 해갖고 715년부터 BC 686년까지 통치한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25살에. 우리 그 25살 이상 하면 다 손들어 보세요. 예. 3분의 2가 25살 이상입니다. 이 25살에 히스기야는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왕이 태평성대도 아니었고 보면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는 참으로 시대적으로 안타까운 불안함 속에 이제 왕이 되었어요.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냐 그러면 성경에 우리 열왕기하 17장 8절로 11절을 이제 읽어보면 요약해 보면 그는 다른 신을 경외하였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랐고 하나님이 세운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의 왕들이 세운 율례를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신도 섬기고 왕들이 세운 율례도 지키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이제 여호와는 배역하고 산당은 곳곳에 더 많이 세우고 산당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방에 이래 들어가면 입구에 이렇게 목상을 세워놨잖아요, 그죠? 뭐 있어요? 지하대장군? 그러니까 천하대장군 이렇게 목상을 세워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성경에 보면 나 깜짝 놀랐어요. 푸른 나무 아래. 우리 선악당에 보면 큰 나무 아래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거기서 제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왕이 아하스 이름이 잘 안 외워주잖아요. 뭐 요아스 뭐 아하스 뭐 막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악했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름이 아하스인데 진짜 악했어. 그래서 안 잊어버리고 정말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악한 이 아하스가 그렇게 해갖고 상가 푸른 나무 아래 아세라 상가 목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기구들을 다 성전에 제사 드리던 그 기구들을 다 기드론 시냇가에 갖다 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으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 망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악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쫓았더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66권을 버리고 산당들에 절하는 것은 왜 절할까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죠? 비는 거예요.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내가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다 바위에 가서 절하고 푸른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목상을 세우고 그 목상들이 마을 입구에 딱 세워놓잖아요. 그것들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라고 참으로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도 또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본인은 선하게 이제 정치한 것들도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벽을 향하여서 내가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히스기야야 네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었고 보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모두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눈가림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외식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는 거룩하지만 뒤돌아가면 바로 험담하고 욕하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떠나가지고 이 아하스처럼 그렇게 성전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경험,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누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살에 이제 왕이 되었는데 29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악했지만 자녀의 교육은 엄마들이 더 많이 이제 담당하게 되고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딸 아비야가 이제 히스기야를 말씀 안에서 잘 길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어두움을 좀 뚫고 나가야지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길렀고 내가 왕이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먹었기 때문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했어요.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우상에 찌들어 있는 우상, 우리 이제 남유다도 어쩌면 저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미리 왕이 되기 전부터 이러한 것을 꿈꾸며 생각했으니까 왕에 오르자마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나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레위 지파를 모아갖고 제사장, 그동안의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의 역할이 없으니까 어디 갔은가 본인들도 이제 12지파가 주는 그런 양식을 얻어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아마 자기들의 삶에 충실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전문을 이제 개혁하고 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소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번제는 다 없애고 그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가득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똑같이 아세라상, 목상, 몰렉에게 자녀를 불에 태우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흉년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풍년을 기원하려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웁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하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결하고 성결하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곳에 그런 우상들을 갖다 놓고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정말 히스기야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이 국가를 바로 세워보고 신앙을 바로 세워 보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제 왕위에 올라서 첫째 날부터 성전 수리를 먼저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산당에 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거기 목상, 아세라상, 바알상 그렇게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내어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으로 어둡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어두워졌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자기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못 나가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그렇게 악하게 백성을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북쪽은 이미 멸망하게 만들고 남쪽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주변국들이 성경에 보면 아람도 쳐들어와요. 이스라엘하고도 싸워요. 형제나라하고도. 다메섹도 쳐들어옵니다. 에돔도 쳐들어와요. 블레셋도 쳐들어옵니다. 이제 아수르는 이미 쳐들어왔고 더 이제 세력을 얻어갔고, 왜냐하면 밑에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신흥 국가가 생기는데 어쩌면 자기들도 저 나라한테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연합하여 가지고 저 신생 국가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애굽도 치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6, 7 국가들이 나라 안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나라 밖에서는 침략해오고 그런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시대에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역사를 보면 나라 안에서는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아니면 나는 내 사유재산을 위해서 나라를 팔고, 뭐 친러, 친일, 친미 다 이렇게 막 나누어지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일본에게
패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주변 국가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감정 따라 살거나 아니면 내 지식 따라 내 철학 따라 어쩌면 세상에 흐르는 문화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채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씀 아니고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고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내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것을 향하여 갈 때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나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의 심령이 이제 부흥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자동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짓밟힌 소금처럼 빛을 잃은 정말 그런 덩경이 발날에 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부패를 우리가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부패를 막을 수도 없어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안에 성전이 먼저 깨끗해지고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성전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 기념으로 유월절을 매년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추수감사절 지내는 것처럼 초실절을 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지켜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는 그 출애굽의 그 모든 기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망해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도 데리고 오고 거기 백성들도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모두 불러다가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내가 국가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기온샘이라고 이제 있거든요. 기온샘에서 예수님이 이제 시절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랬잖아요. 그 기온샘하고 실로암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물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어요. 외부에서 적들이 침공해 올 때 예루살렘은 높아요. 해발 한 1000m 정도의 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적들이 잘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려면 죽지 않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식도 필요하지만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밖에 있는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엄청난 수로의 공사를 한 거예요. 그게 한 530m 된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기온샘에서도 뚫어서 내려가고 실로암 모세스부터 뚫어서 양쪽에 소리가 들리나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샘이 흐르는 게 지금도 이제 기온샘으로부터 흐르고 있다는 거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적들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았어요. 이중 성벽을 쌓고 튼튼히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것도 우리 삶에 또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실생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충실히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런 선한 일들을 했는데 너무 이제 힘들게 일을 해서 그랬는지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육신의 질병이 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너가 이제 드디어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니까 이제 너희 집안에 이제 유언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유명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랍사게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이제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이사야에게도 기도하라고 보냈지만 그것을 본인이 직접 들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기도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사람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는 또 여기 히스기야에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고 본인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그 선한 일들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어요. 그 연장해 준까지는 참으로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성경에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치유가 됐어. 15년 연장됐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축하한다는 그 사절단에게 나라의 모든 비밀을 공개해줘서 적들에게 뭐라 그러죠? 첩지를 주게 되는 이제 경우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다가 또 쉽게 멸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믿음의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이제 정화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18만 5천 명이 천사들이 그 앞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성실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더 좋은 길을 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경험, 우상 숭배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 율법을 지키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부흥되고 나를 지키고 나의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자세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할 때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시고요. 아니 또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이런 거 한번 나눠보시고,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 나누면서 그 나눔 속에서 정복기도의 제목을 찾고 그렇게 반소그룹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나 히스기야 왕이 살았을 때나 우리의 적들은 여전히 있고, 우리는 우리 내적인 적들과 외세의 침략의 적들이 항상 공존하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점점 더 공격하고 거집어 내려가고 우리의 신앙을 잃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계획하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점점 더 끌어가게 하여서 마침내 멸망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서 왕의 통치권을 가졌을 때 첫날 첫해에 첫날에 성전을 수리하고 닫힌 성전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닫혀져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들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졌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곁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정결하여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내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서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넘어짐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계속해서 저는 단일 기도회를 드리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믿음 회복이라는 주제로 저에게 좀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좀 저에게 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믿음이 없이는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오로지 주님께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 높여드리기에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의 종된 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나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그 약한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부터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간증하는 모든 자들의 그 말씀과 그 간증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탄절 준비하고 이제 2023년 남은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 모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임원들이 또 계속해서 준비를 할 테지만 저희 임원들 정말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월 19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똑같이 9시 회장님이 올려주신 9시 기도회랑 제가 월요일마다 올려주는 성경 읽기표 보면서 다 같이 말씀 읽는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철야 예배 후에 저희 청년부 청소가 있습니다. 못 나오는 청년들은 늘 똑같이 주일날 설거지랑 뒷정리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임원회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2월 3일 12월 첫째 주에 저희 임원 선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혹시 자원하시는 분들 회장님께 카톡 보내시면은 이제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임원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회장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저희 지역 교회 돕기 이웃사랑 나눔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4번은 특히 필수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목사님께서 이제 가기가 조금 어려우면 선교비 지원이나 성찬 선물 지원하는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전도사님이나 회장님께 카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어요.